제일 좀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그 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가 오히려 고통이 되는 때 이건 뭐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실패가 되고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안 될 때에 참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 같았습니다. 그 어려움의 때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뽑아다가 예루살렘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뽑으셔서 바벨론에 갖다 심어 놓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 같았는데 뽑혀지게 되고 안 되면 나는 실패하고 사단은 승리한 것 같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도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이겨서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는데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꼭 가져야 되는 이미지가 포도원 이미지입니다. 포도원 이미지는 뽑아다가 심는 이미지입니다. 젖붙이는 이미지입니다. 구약은 뽑아다가 심는 거고요, 신약은 젖붙이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뽑아다가 하나님 나라 심으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너는 포도원이다. 너는 포도원이다. 너는 포도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시는 그 은혜가, 나를 베어버리고 새롭게 접붙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사실 포도원이 열매 맺는 때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포도원의 때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그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시편 80편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회복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회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회복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회복해달라고, 자꾸 옛날 첫사랑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에 너무 신앙적이지 않은 기도들이 많아요. 뭘 회복합니까? 이미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데. 예수님과 떨어졌습니까? 예수님과 접붙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회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어요.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빼고 자꾸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되고 자기 원함이 안 이루어지니까 회복의 기도를 하는 거지. 아니요, 포도원의 핵심은 접붙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연결이 있죠. 그게 바로 포도원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하이퍼 커넥티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챗 GPT가 나와서 이제는 사람 이상의 그 AI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육군만 해도요, 러시아가 5배 많고 그 외에 나머지 국방비라든지 무기라든지 10배나 더 많아요. 강력한 무기를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한 가지를 딱 꼽습니다. 뭐 때문이냐? 스타링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링크 아세요? 앨런 머스크가 개발한 거예요. 처음에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는 말할 수 없이 밀립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32살짜리 통신부 장관이 앨런 머스크에게 트윗을 날립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만 망할 줄 아느냐? 전 세계가 망하는 거다. 당신의 시스템을 우리가 쓰게 해달라. 인터넷이 다 끊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그 다음날 바로 답합니다. 내일부터 당신들은 스타링크 쓸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연결돼 버렸어요. 스타링크가 뭡니까? 러시아는요, 전화하는 거예요. 야, 저 어디 있냐? 무슨 날리는 겁니다. 우리 군대에 똑같은 무슨 날리는 거예요. 비밀해가지고 첩보해가지고 암호 써가지고 암구해가지고 첩보, 이런 무전기 날릴 때 우크라이나는 뭐 하냐면 우주에서 3,000개 위성이 돌면서 그 위성을 그대로 직접 연결하는 게 스타링크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접 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전쟁이라서 다 아무래도 온 나라가 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주민들이 다 살고 있으면서 지금 적군들이 여기 모여 있다. 러시아가 탱크 몇 대 몰고 오고 있다. 그냥 주민들 전부가 정보원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난 거죠. 그 메트로 테크놀로지인가요? 그게 민간 회사거든요. 사진 찍는 회사인데 뭐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회사인데 우크라이나 보내주니까 사진을 쫙 보니까 어디에 얘들이 진치고 있는지 하늘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떨어지는 그 구식 무기를 가지고 딱 그 지점에 쏘니까 버티는 겁니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만약 앨런 머스크가 없었다면, 스타링크가 없었다면 벌써 우크라이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이퍼 커넥티드 시대를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기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연결만 되면 성능 좋은 놈도 이기는 것이, 아니 대등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주의 위성 연결, 우와, 아니요. 나는 포도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함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포도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이미 알았어요. 우리도 이미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마음대로 안 될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발 어둠의 일들로 회복시켜 달라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포도원 이미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포도원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뭐부터 봐야 되느냐?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원이다 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원이다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짜 포도나무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포도나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메시아라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자기를 온전한 순종으로 내어주시는 참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참 신자의 정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참 신자는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지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작게 만드는 자이지 자기의 크기를 키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는 작은 겁니다. 진짜 포도나무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그 뒤에 이야기는 아시죠? 그 농부들이 뭐예요? 그 집에 있는 아들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집주인이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포도나무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진짜 포도나무로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기까지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 새로운 포도원이 뭐냐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옛 언약을
지워버리고 완성시켜 새 언약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새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교회가 되어지신 거예요. 즉 지금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의 자리만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세계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의 시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공동체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연결되어져 있는 그 시대를 이 땅에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이 땅에서 무너지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도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도원 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이 땅에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는 놀라운 자리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물어본다면요, 첫 번째 점검할 게 이거예요. 새 언약에 내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느냐, 새 언약에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느냐, 즉 그 교회에 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마음과 내 삶과 내 헌신이 연결되어져 있느냐예요. 얼마나 나의 부분이 그 공동체 속에 있느냐예요. 이제는 주님이 이 새로운 언약의 교회를 통하여 말세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대안으로 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대안으로 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대안으로 삼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였습니다. 말세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어디에 주셨냐면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조직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그 가운데 함께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4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연결되어져 있으라. 교회를 통하여 연결되어져 있으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체의 이미지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머리와 몸을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같이 다니는 거지. 머리가 생각하면 몸은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빨리 진단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결의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연결의 방법이에요. 전쟁에 있는 사람들은 곳곳에 그 스타링크 접시만 펴면요, 어디에서도 다 연결이 된답니다. 놀랍더라고요. 앨런 머스크가 그 접시도 다 보내줬어요. 공짜로. 접시만 피면 산골짜기 어디에서도 그 전체가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가지로서 접붙여져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것은 열매가 왜 안 맺히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 지금 주님과 내가 어떤 연결 속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건 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좀 이상한 영성들,
이 땅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가 정말 좀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단도 너무 많고 희한한 영성도 너무 많고 잘못 배운 모습들도 너무 많고, 좀 건강한 영성, 믿음 생활 할수록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봐도 얼마나 이 모습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는 절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교회 다니는 게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섬기는 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인간은 죄인이라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요. 인간이 하고 싶은 건 뭔 줄 아세요? 자기 주권 인정입니다. 내 주권을 인정받고 싶고 내 주권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맡겨놓으면 더 잘해요. 시키면 안 해요. 근데 내 영역이다 그러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주권이 거부되어지는, 나의 주권이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끊임없이 인정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일어날 때 누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때쯤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무슨 내 믿음이 회복되고, 그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너무나 어려서 아직 밥도 못 먹는 수준이에요. 근데 진짜 회복은 뭐냐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진창에 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다 무너졌어. 그런데도 뭐예요? 끊임없이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져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 안에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게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사람을 흩트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라는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만, 참 포도나무는 교회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는 미래의 제자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사람의 제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 가운데 박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받으시는 자리로 가기 위하여 나는 주님과 초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과 긴밀한 연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이 좋으신 그 자리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달려가고 무엇이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원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그게 내 영광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그 포도원에 세워진 주님의 나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